자, 누가복음 강의 110번째입니다. 그 설교 제목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읽어는 보세요. 시작. 변질된 성전, 오염된 사람들. 설교 전에 설교 제목이 먼저 나와서 적어놨는데 설교 끝나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냥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번 누가복음 강의 109번째 시간에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어떻게 우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너무 슬퍼하셨고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4절 말씀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이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빤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우셨어요.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이 파괴된다면 건물 무너지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이건 어떤 면에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AD 70년에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이스라엘도 패망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적인 장소였던 성전은 왜 하나님의 손으로 파괴되었을까요? 왜 파괴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에 힌트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의도하신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방이 예배하는 집.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와 예배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만 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가서 예배하고 오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곤 하였어요.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그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자, 지난주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아멘. 저는 주중에 그 영상을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도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도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에도 주님이 높임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최고는 우리가 노래로, 음악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높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삶 가운데 작정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성전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은 전혀 그런 모습이 못 되었어요. 100%가 안 되었으면 90%, 80%, 70% 정도라도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울면서 바라보시는 성전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용도 폐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을까? 그저 그 앞에서 양이나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강도 소굴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업장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릴 때 교회도 다니지 않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TV 보는데 예수영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TV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짐승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돈을 쏟아버리는 장면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예수가 저런 것도 했어? 여러분,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날은 대단히 폭력적이어 보이셨고 대단히 과격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표면적으로는 어떤 장사냐? 가축 장사였고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장사냐? 돈을 바꾸어 주는 장사였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 본문의 배경은 6월절이에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전에 왜 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러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갈 때 자기가 제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갈 수 없죠. 현실적으로 소를 끌고 가다 잘못될 수도 있고, 양을 가져가다 잘못될 수도 있고, 비둘기를 가져가다가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축시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재물을 살 수 있는 가축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감람산에 있던 그 가축시장을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돕고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든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례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수십만 명의 재물을 대는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구멍가게 같은 사업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점상 같은 사업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윤이 있는 종교 사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각각의 지폐를 가지고 옵니다. 각각의 동전을 가지고 옵니다.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는 세겔의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 각각의 나라들의 동전을 받아서 반세겔로 바꾸어 주면서 수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인천공항 가시면 저희가 환전하잖아요. 환전할 때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려고 할 때, 여러분, 엄청난 이윤이 발생하는 종교 사업장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의 배후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에 타락한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착한 마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을 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린 당시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을 뿜어내고 계신 거였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참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시작.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저러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러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다 그렇지 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띄는 동사들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것입니까?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여러분, 이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더 또렷이 다가와요. 여러분, 주님은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성전에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각각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목장소 그룹 질문으로 제가 적어보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목장 모임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그 모든 카르텔을 흔드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 오는데 요 교회 앞에 도로에도 어떤 분들이 막 현수막 엄청 붙여놓으셨더라고. 카르텔이라고 막 써 있어. 요즘에 뉴스에 보면 카르텔 얘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카르텔이 뭐예요? 원래는 경제 용어죠. 경제 용어.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 모든 이윤들을 자기만 갖는 것, 그것을 카르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치 카르텔이라고도 하고, 중남미에서는 마약 카르텔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진짜 카르텔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배를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겉으로는 성전이다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탐욕이 들끓는, 여러분, 그런 성전을 그들이 만들어 놓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내쫓으시고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실 때 여러분, 그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카르텔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들이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할 때 너희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십자가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려다가 그 당시에 모든 신앙을 새롭게 하시려다가 종교 카르텔 가지고 있었는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것이라고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것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복수형이에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한 분 한 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물리적인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성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거 보면서 야, 저게 성전이구나. 그거 그 이슬람 무스크예요. 성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성전 자리고 여기가 성소 자리고 여기가 지성소였다 막 거기서 또 엄청 감격하고. 저는 그런 정서는 아니더라고. 저는 그런 정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다 폐기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곳이라고요.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세요. 성지순례를 우리가 여기로 와야 할 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지성소는 여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 다 부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얘기예요? 왜 이것이 두려운 얘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판단하시고 다 엎으셨잖아요. 우리가 성전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개인적인 것은 여러분들 개인이 묵상하세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요.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성전을 세우실 때 뜻하신 바가 계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셨겠죠?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같이, 예루살렘 땅같이 그 성전이 본질에서 완전히 떠나서 썩어 문드러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양해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회복이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 더러움을 청산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운명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의 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공동체니까,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의 5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힘이 없고 연약해서 교회가 돕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 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세상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우리가 물들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세상은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양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세상을 카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9장 48절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세속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의 물살이 거세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누가 소망입니까? 누가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중에 누가 새로운 성전 교회의 희망이 될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성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하고 성전을 더 망가뜨릴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새 성전의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짧은 설교를 마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성도 간의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의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거센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새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듣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아가 세종배단위 교회가 그런 새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또 낙심치 않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가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더욱더 주님 이름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